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언제까지 슬퍼할까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은 15장 사건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고 그 정권을 새로운 왕 다윗에게 이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윗이 선택되고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지를 16장부터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자신이 세운 왕이 버림받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지만 시리에 빠진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아멘. 사무엘은 생각합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움직임에 대해 사울 왕은 거부할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만 하나님은 대안과 그 실행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감동은 무엇이라고 했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해졌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욱 선명해졌다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겼다거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조금 차후로 미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물론 14절부터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 사울의 정신이 상쾌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역시 좀 생각해 보실 부분입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구절에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이 사울이 미워서 악령을 선사하셨는가? 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났다면 악령을 달래보낸 것인가? 아니면 쫓아낸 것인가? 악령을 쫓아냈다면 다윗의 수금은 영적 무기였는가? 또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악령이 주기적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가? 혹시 달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금을 타주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악령을 달래는 것은 우상숭배와 어떻게 다른가? 복잡하죠? 네. 이 때문에 이런 문구를 그대로 우리가 받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이 따릅니다. 대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지만 하나님 주권은 여전히 있으시다.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반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하나님도 떠났고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으로 사울이 전락해버렸다고 말입니다.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문구에서는 부리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말미암는 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볼 때 모든 주권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을 상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찾아옴 이런 거를 하나님 없는 상태의 공허와 불안, 괴로움의 상태를 사울이 맞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평안도 두려움도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악령이 떠나갔다가 다시 찾아왔다 하는 표현을 당시 유대인들은 악신이 임했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가 벗어났다가 하는 사울의 상태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평안을 다시 되찾았다가도 다윗의 부재에는 이전에 스스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날 수 있었던 가능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사울은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는 항상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사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안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항상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A라는 회사를 가도 B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정도로 엄청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선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선택을 들어서 스스로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편에서 이제 보면 하나님은 항상 대안이 있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아니면 다윗을 들어서 쓰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울을 외면하신 하나님에 대해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할 것인가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죠. 구약시대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갈 길이 구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곧 주님이 오실 듯 하지만 역시 멀리 내다보며 오늘을 걸으셔야 합니다. 착실히 오늘의 은혜를 쌓아가는 것, 오늘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오늘도 쌓아가는 것, 그렇게 힘을 내시죠. 우리의 일상에 맞닥뜨리는 어려움들, 또 괴로움들, 난해한 문제와 곤란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면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틸 힘도 주시지만 또 다른 대안, 수많은 방편으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열어놓고 계심을 기억해 주시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한국의 선조들은 말했지만 신자된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디거나 새로운 방편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전히 그런 인생을 지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자를 주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어져 있을 것인가? 여전히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힘을 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도 하시고 때론 어려운 상황에 대안을 찾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